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길은 내가 선택해서 걷기도 하고 어떤 길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길은요,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도 있고요. 어떤 때는 눈물 콧물 다 닦아 나가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길은 훤히 앞이 보이는 길이 있지만 어떤 길은 안개가 쫙하게 깔려서 그 목적지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요.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좀 멈춰서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나?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앞서 나가나? 아니면 때로는 두려워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멈춰 있진 않은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각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빨리죠. 빨리 그 안개를 거쳤으면 좋겠고, 빨리 앞길이 보였으면 좋겠고, 빨리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좋겠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성경을 보니까요, 때로는 빠름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조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우면 가야 되는데 머뭇거릴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시내산에서 갑자기 출애굽기를 왜 끝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움직이는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25장부터 40장 긴 장은요,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제가 성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자세하게 이 부분들을 나누기 원하는데,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상징하는 곳 아닙니까? 그것이 왜 그들 삶 가운데 중요합니까? 이 십계명을 십계명답게 삶을 삶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의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들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십계명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거의 그저 3분의 1가량을 성막을 짓는 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성막에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의 능력이 충만하게 가득한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면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34절부터 38절의 내용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멈춰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무엇이 믿음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걸음을 멈출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참을 통하여서 모세가 그곳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막대기 하나로 홍해를 갈았던 사람이고 막대기 하나로 반석에서 물을 냈던 그 사람,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그 모세,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르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는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잠시 멈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이유는요, 그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막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막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들이 십계명을 받아서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주도권이 모세의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멈춰서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가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느냐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거지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이지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던 길을 멈춰 섰을 때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멈추면 실패라고 생각하죠. 멈춰 있으면 실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멈추면 패배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멈춤은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멈췄다고 우리가 무기력해지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얘기하죠. 어떠한 길을 걸어갈 때 멈췄다는 것은 너 인생은 실패한 거다.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멈춰있냐? 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멈추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멈추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멈춤은요, 따라합시다. 준비의 시간, 충전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고 충전의 시간이죠. 구름이 멈췄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거든요. 즉 멈췄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닙니다. 때로 멈춰서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충전의 시간입니다. 좀 멈춰가지고요,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멈춰있는 시간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멈춰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멈춰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멈춤은 준비의 시간이고요. 멈춤은 내가 충전하여서 이제 앞으로 가는 그 길을 더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멈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춤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막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달리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러나 멈춰서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그 말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때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멈춰져 있는 정체된 구간을 반드시 여러분 만나셨을 거고 아마 만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체의 구간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정체의 구간이 실패가 아닙니다. 이 정체의 구간은 이제 준비하시는 거죠. 충전해서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듣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요, 구름이 머무를 때에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빨리빨리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 중에 성격 급한 동기가 있어요. 컵라면 3분을 못 기다려요. 3분을 못 기다려서 1분 만에 뜯어서 먹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순식간에 그냥 뭐든지 빨리 끝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빨리빨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와가지고 신앙생활에 접목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빨리 해결받기를 원하고요. 헌신했을 때 바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요. 순종하면 즉시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나가서 회개하면 문제가 바로바로 정리가 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 그럼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을 다듬으신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조급함을 다루십니다. 우리 빨리빨리 그 마음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때로는 더디가는 그 훈련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4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고요. 밤에는 영하 10도 이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쪄 죽고요. 밤에는 얼어 죽어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떻을까요? 빨리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름이 머무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리고 구름이 떠오를 때 출발해라. 근데 어떤 지역을 보니까 딴 데보다 좀 더운 거예요. 딴 지역보다 너무 더워. 그래서 생각에 하나님 딴 지역보다 너무 더운데 여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구름이 떠오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이제 여러분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이 자주 일어나는 일일까요? 드문 일일까요? 엄청나게 드문 일이에요. 오아시스에 도착했어요. 와 신나. 막 물 먹고 막 과일 따먹는 갑자기 오전에 도착했는데 오후에 출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요즘 우리 기상이변 때문에 요즘 점점 더워지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 더운 날이 오고 있는데 땡볕에 여러분 계시면 어떨까요? 덥잖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기다릴 때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조급함을 다루시고,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해요? 기다림의 순간 속에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이 기다림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다림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아무리 무의미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무리 더뎌도 목적지에 가겠지. 그죠? 아무리 늦어도 가나안 땅을 도착하겠지.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주재현 성도님, 그죠? 주재현 성도님과 우리 정근호 우리 집사님이랑 저랑 셋이서 정상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근데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저도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겁나게 빨리 올라가거든요. 근데 기다려야 돼요. 왜? 함께 가야 되니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서 우리 주재현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늦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 그죠? 여러분 늦어도 됩니다. 기다린다고 늦게 도착하더라도 괜찮아요. 목적지는 반드시 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늦게 가나 빨리 가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빨리 가는 것보다 뭘 원하느냐?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빠른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목적지에 도착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기다릴 때에 우리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듬어지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이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 반드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도 어렵지만 나가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는요,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내 익숙한 환경을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익숙한 환경, 그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 때에 이 떠나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내가 반드시 도착할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믿음은요, 기다림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했을 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무엇을 돌아보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혹여나 두려움 때문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원하시는데 내가 너무나 두려워서, 환경이 두렵고 삶이 두려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혹여나 두려움 때문에 멈춰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멈출 때 멈춰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이 길을 쭉 걸어가는데 멈춰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실패했다. 그 길 잘못 들어갔다 라고 얘기할 것이지요. 그러나 멈춤은 실패가 아니죠. 멈춤은 뭡니까? 우리를 준비케 합니다. 멈춤은 뭡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멈춰있는 그 기간, 삶에서 정체되어 있는 그 구간을 혹시 만나셨다면, 그것을 또 지나가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체됐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멈춰있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멈춰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충전하시고요. 준비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다. 3분도 못 기다려서 1분 만에 라면을 제끼는 그런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의 환경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면 뭐가 반드시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고 막 순종하면 뭔가 문제가 다 열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아니 될 때가 솔직히 우리 집사님 그죠? 솔직히 더 많죠. 바로 열 때보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들이 더 많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그냥 기다림이 아니죠. 그 기다림 가운데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을 정리케 하시고 또한 이 기다림 속에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도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가야 되는데 너무나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목적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두려울 수 있겠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오래도록 방치하지 말자는 거죠. 이 두려움은 오래도록 간직하면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찾아올까요?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이 두려움이 왔다가 떠나갈 것입니다. 염려가 왔다가 떠나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행진하며 가잖아요.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멈출 때 멈춰야 되고 기다릴 때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갔을 때는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춰가는 거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함께 걸어가는 것, 바로 동행이죠.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멈출 때는 인내를 배우시고요. 나아갈 때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